다 같이 일어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님은 전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영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달려가는 그 땅끝에서 주님 통행하시며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성결과 선교의 기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를 하나님의 나를 모아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제까지 임재하셔서 주여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자리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신 예배로 아버지 어디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우신 한영단의 목소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충만한 시간을 보여주셔서 주여 주를 통해 선물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손자하여 나가는 삶의 자리에 거룩한 열매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과 응답이 있는 거룩한 예배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나가지 아니하면 주의 거룩한 예배하시고 내를 지고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우리 깽마시고 선교사님들 붙드시며 주여 땅끝에 주여 오시는 길을 믿는 세계 선교 마무리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며 감당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내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다민족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이 전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선계원 신앙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동서남북 원견 각처에서 아버지 기도자들이 모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땅을 살리시며 세계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것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옆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고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리아가 요즘 온 세상에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6.25의 잿더미 속에서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세계인의 칭송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이 손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강한 군사력이나 그 어떤 강대국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와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조국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10명의 의인을 구하시던 하나님, 조국 교회의 많은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인의 의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7천인의 의인이 없다 하더라도 북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출구가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한국 민족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역사적인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크리스찬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자 오늘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다민족 기도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회를 섬길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고 약한 육신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온 열방을 향해 사역하고 계시는 김강신 원로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결같이 우리 은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기영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6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6절 서로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짐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의 방방문을 써붙이고 이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만 캐톨릭을 향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평신도에게도 성경이 열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유하게 성경을 펴들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정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희생한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고 또 그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많은 핍박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그에게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에게는 가장 큰 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 중에 종종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몸이 좀 아프거나 약간 징조가 있으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또 사업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지면 야 제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두려움이 생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두려움의 순간에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두 사람,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울 왕뿐 아니라 사울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사실 처음 왕이 돼가지고 암몬 왕 이 나하스와의 첫 전쟁을 벌였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쟁을 승리하면서 리더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아주 블레셋이 완전 무장하고 엄청난 이 군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비교하면은 도무지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는 블레셋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가 3만이에요.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3천 명 정도 모인 겁니다. 군사를 모집했는데 3천 명 정도 모였는데 이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이 도무지 이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나단하고 사울만 창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거의 맨손이에요. 그 몽둥이나 무슨 뭐 도끼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전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철병거로 무장된 이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도무지 전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 무장된 군사들을 보는 순간에 이 사울 왕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뭐 두려워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다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600명 정도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놀라운 이 전쟁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위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느냐,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사람을 의지한 사울 왕과 하나님을 의지한 이 요나단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은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그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 선지자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있을 때 역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스바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천둥 번개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와야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사울 왕은 이 사람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4절 말씀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이제 한 3,000명 군사 데리고 있다가 다 도망가고 한 600명 이 모여 있는 이 군사를 데리고 사울 왕은 그것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병기든 이 부하에게 야, 우리 블레셋 적군에게 들어가자. 적군을 치러 들어가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결국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병기 잡은 자를 데리고 그 요새와 같이 돼 있는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야말로 완전히 두 손으로 그 벽을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는 블레셋 군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20명씩 20명 정도 죽이게 됐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 이 군대들이, 이 군인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과 땅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울 왕과 그냥 사람만 의지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울 왕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잖아요. 야, 우리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군 싸우러 들어가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낭망되어져서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좀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모세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인계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군대를 정비하라.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이렇게 준비를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주변에 강대국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이 성전에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제 로마 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황제 카롤 5세는 브롬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의 안전한 동행을 약속했지만
당시에 이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아노스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는 겁니다. 아, 가지 마세요. 가면 틀림없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브롬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왜요? 브롬스로 가는 길이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저는 영원토록 단 한 부분도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신문하던 대주교는 그것을 처리하라. 당신의 그 주장을, 당신의 그 신학을, 당신의 그 주장하는 그 양심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루터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거 버려. 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요. 환경을 의지하면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면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한 사울 왕과 말씀을 의지한 요나단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면은 혹시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씀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초조하고 다급해지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선 급한데 제사를 드립시다. 나도 왕인데 내가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했으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요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급하다고, 초조하다고, 다급하다고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실수한 얘기가 나와요. 52년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통치를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강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잘했는데 이 강성해지다가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아사라가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왜 못해? 나는 왜 못해? 노를 발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이런 것을 상황 윤리라고 그래요. 위기가 딱 닥쳐오면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위기를 탈출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윤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를 정당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왔더라면 내가 제사 드렸습니까? 왜 늦게 왔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라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거는요 익스큐즈가 될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로 시켜서 목사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이렇게 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예배를 나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교회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어렵고 이래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겨우 올라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병기든 자에게. 지금 저들에게 발각되어서 야 올라와,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거야. 이것은 약속이야. 그랬더니 진짜 그들에게 발각났는데 올라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신명기 2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12정탐꾼이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분명히 12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요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느냐?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져요. 자꾸 두려움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짜 나을까? 진짜 됐을까? 진짜 자꾸 의심을 갖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은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과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상황만,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말씀을 제껴놓고 그 상황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굳게 붙들으니까 담대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다급해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바르트브루크 성에 피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11개월 동안 그곳에 마치 감옥같이 그곳에 지내고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로부터 다 박탈당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그의 책들 다 불태워버리게 했습니다. 이제 잡히면은, 발각되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600명의 사울 군사들과 믿음 있는 한 명의 요나단의 동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이 엄청난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 모를 요나단의 무기를 든 병사였습니다. 이름도 모르잖아요. 요나단의 자기 병기 든 소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몰려왔었어요. 근데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어요. 그 600명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단 한 사람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잖아요. 이 요나단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 블레셋 군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자,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요나단이 한 병사를 지목해서 야, 가자, 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병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병사의 반응을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당신의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놀랍잖아요. 아유, 저요? 저 보러 가자고요? 아이고, 그냥 혼자 가시죠. 혼자 가시죠. 아니 왜 저를 지목하시죠? 예? 아니, 목사님 왜 나만 보고 설교를 하세요? 제가 저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 근데 이 병기 든 자가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용장, 마음을 같이 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이 요나단이 용기 있게 행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진짜 곁에서 격려해주고 진짜 곁에서 같이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뭐 개혁한다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지루하게 끊임없이 이런 세월들을 보내게 될 때 때로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오죠. 두려운 생각이 들죠. 우울증이 생겨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 루터가 겪을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때 그의 부인 카타리나 이 폰보라, 이 부인이 하루는 소복을 입고 이 루터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당신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깜짝 놀랐답니다.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예? 여러분, 좀 가정에도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 한 사람. 예? 어려우면 둘 다 그래, 진짜 힘들지, 그래 우리 같이 그냥 죽자, 그냥 죽어야지 뭐, 그냥 맞아 그래,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마주치더라도 절대 서로 같이 두려움에 같이 떨자, 같이 떨어.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의 사람이 딱 붙들어주면서 여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좀 같이 옆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룹도 그렇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다민족 기도회에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국은 믿음이 없는 600명의 사울의 군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한 명의 이 요나단의 동지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겨져 봐야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수요일 날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엄청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휴스턴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 상황들 제가 다니면서 아직도 많이 정리가 된 도시 같으면서도 속 안을 들여다보면 폐허가 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 집도 폐허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왔는데 자동차 그 목사님 차가 물에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을 픽업해 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발목까지 채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양복을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양복을 들고 그러고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막 목까지 차가지고 그 다음에 헤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힘들면은 그 물에 잠겨있는 차 범퍼를 다시 붙들고 숨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수영을 하고 가가지고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참 양복 안 입고 그날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거를 비닐봉지에다가 양복을 싸가지고 그렇게 헤엄을 쳐서 가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들 다 그 주일날은 다 크로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오픈해가지고 그래도 교인들이 한 뭐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죠. 근데 한 100여 명은 그 무중에도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근데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내일 신년, 내년 신년 특세 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너무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루터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때 그는 시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라고 외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일제 경찰들이 체포해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의 후임자 김천훈 목사님 1948년 또 역시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을 체포해서 데려갈 때 성도들이 길바닥에 드러눕고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을 불렀다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겨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 땅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상황 윤리에 사로잡혀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타락했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말씀이 사무엘하 17장 17절로 29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 이 말씀이 오늘 이 큐티의 이 본문 내용이요, 오늘 설교와 참 많이 연관이 되어져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가고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그런 신복들까지도 압살롬에게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왕궁에서 자신이 이제 쫓겨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후세의 지략을 가지고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지금 피신해야 된다고. 근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라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대접하는 건 누군 못해요.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의외의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해 놨던 그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과 모략을 준비해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섬깁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9장 40절 이 벌스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민족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이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요나단의 통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다민족 기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루터가 지은 이 찬송 작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해맹는 찬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말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말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또 은퇴 성교관 건축을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난 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으로 복음 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민족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막혔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역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